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오늘 제목을 예배자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했다가 제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 안에 다 포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진단하고 이제 교회 사랑의 달이고 창립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마음을 합해야 될까,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주에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자, 이런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는 뭐였죠? 뭐하는 교회? 모이게 힘쓰는 교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맞춰질 때까지 아마 예배는 우리 옆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그냥 듣고 배웠고 또 따라서 배웠고 또 보고 배웠지, 예배를 그냥 가르쳐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를 배워본 적도 별로 없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를 가르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컨디션이 좋으면 막 기쁨으로 예배가 드려지다가도 마음이 어려우면 예배는 예배대로 또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중에도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를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배우자. 예배를 좀 배우는 시간을 되면 좋겠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따라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려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라는 예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멋대로 맘대로 찍고 붙이고 옮기고 뭐 없애고 드리고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렇게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어떤 분은 예배하면 말씀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아야지. 하지만 그것도 예배를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은 자기는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꼭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는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축도하는 시간엔 꼭 들어온다.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이게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축도는 꼭 받는다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목회자의 축복 기도는 꼭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예배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왜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나는 복음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어쩌면 예배 아닌 예배일 수도 있고, 또는 예배를 드리지만 실패한 예배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첫째로 따라합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이다. 첫 번째, 예배는 말씀을 듣는다, 축복 기도를 받는다,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찬송을 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지만 이거는 2차적인 거고요. 1차적인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 worship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뜻인데,
이 워십이라는 단어를 만든 뿌리 언어 어근이 있어요. 이 어근이 뭐냐? 월스입니다. 월스라는 건 뭐냐 하면 가치 있다, 또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월스라는 단어에다 십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기에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에 엎드린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에 엎드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죠? 때로는 나에게도 실망이 되고, 때로는 사람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게 사람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봐도 나처럼 무능할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참 보잘것없어요. 질병 앞에 장사가 없고요, 또 가난 앞에 용사가 없고요, 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참 인간만큼 비겁하고 부족하고 또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가 없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도 정말 망각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또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보잘것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예배라는 단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보면 5성급 호텔, 요즘은 5스타, 7스타 호텔, 세계적인 호텔들이 있죠. 호텔리어들을 보면 수준이 높은 호텔일수록 손님들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그렇죠. 예의가 바르고 그 자세 속에서 뭐가 묻어나요? 손님을 향한 존경심이 묻어나고 존중하는 마음이 묻어나고 심지어 그들을 예배하는 마음까지 예배하는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묻어나지 않나요? 바로 그 존경과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합니다. 섬긴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차량으로, 주차장으로, 재정으로 또는 주방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따라합니다.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구약은 높고 높으신 분 앞에 엎드리는 행위라면 신약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입맞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자는 거죠. 사랑의 고백. 그것이 참 예배다. 사도 요한이 이제 1세대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30년 정도를 더 살았는데 사도 요한만 더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두시고 복음의 2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운 어느 날 90이 넘어서 하나님이 반모섬에 그를 유배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모섬의 한 동굴 안에서 주일 아침, 바로 이 아침이죠. 이 아침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놀라운 마지막 날의 계시가 쏟아져요. 쏟아짐과 동시에 그의 눈에 펼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현장, 예배의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배의 현장을 보았어요. 그것이 우리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였냐 하면 하나님이 중앙에 딱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이 정중앙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 자신도 아니에요. 나의 경험도 자존심도 아니에요. 이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 하나님. 그리고 양옆으로 24장로가 12명 포진해서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12 사도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신앙인들의 대표자들.
이쪽 12명은 누굴까요? 12지파, 각 지파의 족장들, 24 장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그들의 예배의 광경,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때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도, 자신들의 능력도, 자신이 가진 부와 영광도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자세로 그들이 예배를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의 예배였어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인데 제가 설명한 것을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뭐하여? 예배는 엎드림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는 무릎을 꿇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배하고 단순히 말씀을 들으러 온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찬송을 우리가 드리러 온 시간이 아니라, 단순히 축도를 받기 위해 온 시간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올려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시작. 자기의 뭐를?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예배의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앙에 누가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예배에 우리가 다른 이유를 붙일 수 없는 유일한 이유, 우리 예배의 유일한 주자가 있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예배에는 하늘의 보상이 따르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그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예배를 하시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엎드린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부수러 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엎드림의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구군이 여러분 기울어져서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를 세웁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요, 바보 같은 존재요, 하나님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합니다. 미스바 세대, 새로운 미스바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이 창출하게 하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출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예배의 세대인 미스바 세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이런 예배를 따라오는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온전한 하늘의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질 수 있다면,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번째 것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소에서 흘러넘치는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성소의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고,
이 생수를 마시고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란 하나님의 엎드린 행위라면, 두 번째 예배란 따라합니다. 논리를 넘어서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형식과 습관을 뛰어넘어서 따라합니다. 온 마음으로, 열정으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방문하시죠. 그때 그곳에 남편이 5이 있던 여인, 그리고 6번째 남편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며 참 생수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그 여인을 감싸주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여인도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갈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혈족을 만듭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들을 지우기 위해서 혼혈족들을 정책적으로 만든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타락한 도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유대인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던 그런 동네예요.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이런 예배의 정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배란 이것이다. 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저주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처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이 살아있었겠죠. 예배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그것들이 점점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을 흘러나온 전통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심산에, 북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따라합니다. 예배 아닌 예배. 그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갈 수 없도록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해도 돼. 유대 사람들은요,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개와 돼지들이 우상 앞에, 산당 앞에 절하는 것이라고 피차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9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습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따라합니다. 예배가 정신이 아닌 형식만 남을 때 축복이 아닌 노동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신과 마음과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본질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형식만 남고 습관만 남고 전통만 남고 그리고 형식만 남는다면, 논리가 중요하고 이성만 남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축복과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일 수 있다. 노동일 수 있다.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형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가장 죽을 맛인 사람은 절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이 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노동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되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당시의 예배의 상황, 예배의 수준이 그러했던 거예요. 왜? 아무도 예배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관해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오랜 세월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눈 뜨면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웃, 부모, 형제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배웠고, 신앙의 선배들이 드리는 예배를 듣고 배웠고 보고 배웠을 뿐이지 성경 말씀에 의하여 예배를 배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 아닌 예배,
예배를 오랜 세월 드려왔지만 예배 아닌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려왔지만 진정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성취하고자 하는 예배. 마음의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를 재밌게 드리다가도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예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와 구분되어져 있는, 분리되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그런 형편의 예배를 드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뭐를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의무만 남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능력은 사라진 그런 예배자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냐는 거죠. 자,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외식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하여 또는 체면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보이기 위하여서라면, 체면 때문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맞아, 내가 이 모습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회심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를 옮겨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리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뭐 했다?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신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본심과 진심이 아니라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체면 때문이라면 시계를 보겠죠. 5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또 보면 10분. 전 세계를 뺑글뺑글 세 바퀴를 돌아도 7분. 우리 이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눈을 떠면 1시간이 언제 갔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며 살았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고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자,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주님 앞에 나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을 들지 못하고, 그 세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누가 초점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세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오늘 예배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의 예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예배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초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참된 예배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모습 이대로 외식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려고 하지 말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형식 때문이 아니라, 논리 때문이 아니라, 이성 때문이 아니라, 관습 때문이 아니라, 정신에 의하여, 마음에 의하여, 우리의 영에 의하여, 진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자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교회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예배로 충분한 교회. 제 모토 가운데 하나가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이 충분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오늘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떳떳한 일을 한 가지 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는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부모에겐 기쁨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특출나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자기 자녀를 볼 때는 다 눈빛이 이글거리며 그 자녀를 그렇게 보잖아요.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을 와요. 그리고 자녀에 대한 상담, 그리고 자녀에 대한 욕을 막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럴 때 절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 동조하면 나중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심지어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면서 내가 그래 놓고 그럼 나 그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그랬다가는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 왜요?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마음은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녀가 있기만 해도 행복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던 예배의 실패자이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 말 해줍시다. 있는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께 기쁨이십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 당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토미 여러분 텐이라는 목사님 예배학 학자예요. 예배학 학자의 여러분 책 가운데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 그 책에 나와요. 옥합을 깨뜨리려고 할 때 긴장감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왜요?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마리아와 이것을 가로막는 누구? 제자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면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은 우리가 갖다 바꿀 수 있다. 이 값어치 있는 걸 깨뜨린다고? 이걸 깨뜨려서 뭐 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야. 이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 나누어 줘야 돼. 두 가지만.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 그 책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논리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러 온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이성과 논리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이성으로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가 많아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마리아에게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그걸 팔아서 쓴다면 300데나리온은 될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마리아의 열정과 그의 그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기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책의 결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만 보았지만 마리아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을 예배했다.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논리를 뛰어넘는 예배, 이성을 뛰어넘는 예배, 이유를 뛰어넘는 예배,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 그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예배를 배우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따라 배우지 말고, 들은 대로 배우지 말고, 본 대로 배우지 말고 말씀에 의하여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하게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란 뭘까요? 계시는,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에요. 그러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세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렇죠. 남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이건 예배에 중요하지 않다.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온다. 그리고 구원은 어디서 납니까? 시작.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곧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온다. 남유다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자가 온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를 통해 예배할 날이 온다. 그때가 이때라.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지기시기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신 거예요. 곧 이때다.
내가 죽을 날이 온다.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시작, 자기에게 어떻게, 따라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다 잊어먹어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따라드리는 것이 아니다. 전통을 따라드리는 것도 아니다. 관습을 따라드리는 것도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게 예배다. 그렇다면 우린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렸다. 아니면 예배지 아닌 예배자일 수도 있었다. 예배를 실패한 것이다.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육이시라면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은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와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여러분 온갖 다른 것들을 내 머릿속에 복잡한 건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진리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은 수십 번, 몇십 번 내가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20년 목회하는 동안 강의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깊이가 달라지고 접근 방법이 달라지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동안 전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성경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많은 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온갖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이 말씀을요. 너무 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대합니다. 그런 뜻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를 보셔야 돼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를 통해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통해 예배하라는 건 뭘까요? 예수를 통해.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를 통해 예배하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피니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동안의 모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인 예배는 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모든 제사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모든 피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자신이 단번에 제물 내셔서,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드리는 예배이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공로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순간에 피니시 하셨어요. 그때 벌어진 사건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커튼인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이것은 네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겹으로 된 가마니가 기름에 꽉 젖었을 때 이걸 찢어낼 수 있을까요? 홍색, 여러분 흰색, 그리고 여러분 자색,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여러분 실로 꽈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황소가 옆에서 땡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도 손대지 않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초롱성과 같은 철벽이 뭐에 의해서 찢어졌지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말씀을 한 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그분이 희생양이시니까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돼. 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러나 시작.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단번 제물, 단번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 제사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피의 공로가 이 새빨간 우리의 죄를 씻은 것이고, 연탄재처럼 시커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물로 다 씻으신 거예요.
그 공로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예수 피의 공로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프로그램이죠. 그건 유희고 오락이고 프로그램, 인본주의적 예배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 드리는 예배다.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으로 찾아오셔요. 이거를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찾아오니까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신 까닭에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통해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오늘 이 건물이 거룩한 건물이 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 건물이 여러분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공간 안에 거룩한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끄지 말 것이며 순종과 찬송과 살인 예배를 드릴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를 넘어 참 예배자로 산제물로 나갈 것이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성전된 사람의 예배의 결론은 뭘까요? 영적 예배의 결론은 뭘까요? 한 절 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자, 마침내는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축도가 아니라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모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모다.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이제는 누가 죽어야 한다? 예수가 죽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성전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배에 대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숱하게 여러분 어렴풋이 들은 거지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예배를 스토리텔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정도는 모두가 영적 교사가 되어서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성경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는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인지 우리 태기원 성결재단의 성도라면 이 정도는 마스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순교의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굳은 결심과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운동력 있고 살아있게 역사해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굴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끝은 아멘이었어요. 아멘으로 그 예배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예배가 시작돼요.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옆에 내려오사 세상으로 나아가는 나와 동행하시며 거친 세상을 살고 있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도 갈 곳 몰라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이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가 충만히 임할 때 넘치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가 충만히 임할 때 넘치는 가르침을 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전도가 나갈 수 있고 우리 안에 뭐가 나갈 수 있어요? 선교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태교반 성결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 예배자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읽고 예배를 설교를 마칩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예배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침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까지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